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여호와께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8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성전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전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내가 성전이고, 또 우리가 성전이라 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쫓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 속에서 한 가지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 영어로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처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보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바리새인이다 나오죠?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 유대인의 지도자다. 자, 바리새인이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뭐냐? 이 당시에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곳이 있었는데 사네드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사네드린. 이 사네드린 공의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학식이 많거나 또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든 원로들이 바로 이 71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니고데모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근데 언제 찾아가죠? 밤에 찾아가죠.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의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이 아주 가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단순히 호기심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누구도 있었던 겁니까? 네, 사내들인 공회의 위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있었던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표적을 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한 거죠. 근데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원래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자기가 어떤 존경하는 랍비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율법을 대화하고 토론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묵으시는 곳을 물어보고 거길 가지 않습니까? 그런 패턴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토론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과 표적을 보니까 그렇지 않고선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보통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됩니까? 정상적인 대화라면 네 말이 옳도다, 잘 봤다, 칭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미 알고 있고 많이 들어서 별로 충격적이지 않은데 니고데모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당히 엄청난 충격을 받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혈통,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할례를 받고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딜 가요? 하나님 나라를 가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하늘나라도 믿고 영혼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사두개인과 비교하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천국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 혈통으로 네가 유대인이어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맞다 틀리다? 틀렸다. 네가 그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글로 읽었지만 만약에 드라마를 보고 있다면 이 대목에서 니고데모의 표정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표정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그동안 그토록 많이 알고 있었던 내 지식과 내 생각이 그럼 틀린 것인가? 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혈통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한국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서 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 신유대주의자들이 있다고. 신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대, 2대, 3대, 4대 계속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중에 혹시 모태신앙이 있으세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인 분들 계시죠? 어머님이 신앙을 갖고 계실 때 임신을 해서 뱃속에서부터 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 일단 이 모태신앙이란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죠. 모태신앙인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하늘나라 갑니까? 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갈 수 있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오래되면서 자녀들을 낳고 믿음을 가진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이어져 나오면서 그 믿음이 잘 전수가 돼서 발전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좋죠. 그러나 자동적으로 내가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 간다?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할례 받은 것 때문에 천국 갑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받은 할례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 행하는 그 어떤 행위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5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였지만 목이 곧아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뭘 고민하세요? 말씀이 그걸 선명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할례, 우리 외적인 모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받은 세례가 여러분의 육체에 행했던 것인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이 거듭남에 대한 믿음, 그 신앙 없이 받은 건 다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의 세례를 받은 자인가? 그저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틀린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구원받나요?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천국 가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진중세례를 자주 했어요. 군인들이 훈련소에 가면 훈련을 받잖아요. 그 중에 세례 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죠? 초코파이와 다양한 간식을 줘요. 군인들이 그 간식들의 미혹, 그 간식 때문에 세례 받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운동장에 다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세례 받기 위해서, 초코파이를 받기 위해서. 물론 그 중에 신앙을 고백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마음의 세례를 받기 위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정말 그 마음의 세례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줘도 모자란 게 세례인데 무분별하게 세례를 행하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나요? 조사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 군 진중 세례를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제대 후에 교회에 나올 수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례는 헛된 세례고 무의미한 세례인 거죠.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미 세례 받은 분이 많이 계세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세례가 내 육체에 행한 그 의식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참된 마음의 세례가 있어야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 중에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 중에도.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홈리와 비나스. 그 사람도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어요, 여러분. 제사장인데도. 그럼 동일하게 목회자도 마찬가지. 정말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제 마음에 받은 그 세례, 그 할례를 기억하고 하루하루 거듭난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저도 하늘나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함께 하늘나라에서 만나길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남이 뭘까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서 니고데모가 먼저 말을 해요.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두 번 질문해요. 근데 두 번 질문이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에 대해서 두 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번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잘 들으면 아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런 것인 거구나, 또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두 번째에 의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대답 아닌가? 근데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라고 했죠. 굉장히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충분한 지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붙들었던 게 뭐예요? 율법이죠. 특별히 율법의 뭐냐? 율법의 문자 그대로예요. 율법의 문자. 율법의 문자를 목숨처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죠. 그래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말씀 띄워주세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뭐에 얽매여 있어요 지금? 문자에 얽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대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경험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인간이 경험을 많이 쌓고 지식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올가매고 있다니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가나 혼인잔치 이적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은 이유가 뭐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자, 율법, 거기에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물은 뭘 의미하죠? 씻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대부분의 세례를 받으러 오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그동안 율법을 잘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왜일까요?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물 세례를 받으러 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형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리와 논리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그 묶였던 것에서 풀려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뭘 의미합니까? 회개를 의미하죠. 회개. 그리고 물세례를 받은 사람, 그 마음에 회개를 한 사람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한 구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님 믿을 때 물 세례를 받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 세례와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가 뭘까요? 이 회개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어를 보니까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메타노에오. 이 뜻이 뭐냐면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뭡니까? 죄 짓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내 마음을 두었던 것을, 그 마음을 바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내 마음을 바꾼다. 그게 회개예요. 내 인생의 길이 죄의 길로 가다가 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게 회개예요. 더 이상 죄 짓는 데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겠다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있을 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 다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뭘 해야 합니까? 회개를 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을 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는 일에 뒀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년 만에 대학 선배를 만났어요. 오늘 우리 특순한 형제처럼 제가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별로 믿으시지 않는 눈치인 것 같은데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저는. 근데 20년 전에 같은 교수님 밑에서 공부했던 선배를 만났어요. 이 선배가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그 같이 지냈던 터라 그 선배 얼굴 저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배가 저한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거듭났더라. 왜 이 말을 했는지 이렇게 여쭤보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내용, 또 설교한 설교를 다 들으신 거예요. 다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거듭났더라. 그러니까 20년 전에 제 대학 생활을 다 그분이 알고 있는 거죠. 제 삶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게 없었어요. 좀 더 대화하고 싶었는데 좀 떠나고 싶었어요.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에게 질문해봤어요. 나는 거듭났는가? 제 선배의 얘기가 딱 떠오르면서 저는 거듭났더라고요. 적어도 20년 전에는 제 마음이 오직 인생의 성공에 있었고 제 쾌락에 있었고 사람에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몰랐겠지만 저의 선배가 볼 때는 정말 그때의 삶이, 저의 삶이 죄악 가운데 거한 삶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선배가 정말 얘 거듭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어요? 여러분 자신은 잘 못 느낄지 몰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여러분 거듭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길로, 말씀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방향을 돌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을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거듭나지 않은 채 그 형식과 그 전통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9절 말씀 먼저 읽어보죠.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또 물어봅니다. 두 번 질문한다고 했죠.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또 물어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질문을 했다면 이 말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본문은 다 알려주고 있어요. 11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1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라. 아까 말씀드렸죠.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고 방관하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그 증언을 들었지만 네가 그 증언을 들었지만 너는 지금 믿지 않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고 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그 성도들이 다 그 무리들이 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온 사람일까요? 단언컨대 100%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날 수 없어요. 하늘나라도 갈 수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 길을,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라.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고, 들려야 한다.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 그는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뭘까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1장에 일어난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듭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는 보잘것이 없어. 나는 이거 물려서 더 이상 먹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십니다.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가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간구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8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겁니다. 불뱀은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뜻하죠. 뱀에 물린 자는 누구나 고개를 들어서 그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비유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거듭남이라는 주제가 핵심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뱀에 물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다 죽어요. 왜 죽죠? 우리는 뱀에 물렸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우리에게 왔어요. 요즘에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노뱀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삽니까? 그게 바로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있을 때 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세를 비판하던 사람들입니다. 본성적으로 죄로 찌들어 있고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바라보면, 누구든지 그분을 바라보면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은 뭐라고 했죠? 회개라고 했죠. 회개. 자,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를 통해서 물과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회개한다는 것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 영생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곧 거듭난 사람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오늘 첫 번째 질문.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을 어떻게 정의해야 됩니까? 회개하여 다시 태어나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고 나아갈 때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혈통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식을 지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질 때, 다시 태어날 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뭐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죄에 두었던 내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 두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의 길로 가던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바로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를 사랑하고 죄의 길로 나아갔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며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동성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여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행위나 또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내가 목사 아들이어서, 내가 주의 종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